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각 신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를 간절히 바라며 주의 말씀에 깨닫는 기쁨이 우리 삶의 그런 놀라운 동력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를 간절히 바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굳게 서서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차별성. 그것은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자신이 서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목표는 서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희 동서 형님 목사님, 이만선 목사님 가족이 온 가족이 우리 여기를 방문을 했댔어요. 그래서 참 즐거운 시간을 가셨는데 이제 막내 손주가 태어났는데 늦둥이 같아요. 지금 이제 10개월 됐으니까 이제 일어나는 둥 마는 둥 섰어요. 근데 보니까 저절로 쓴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붙잡고 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물어본 게 얘 서요? 하니까 지금 섰잖아요. 근데 서긴 섰는데 붙잡고 섰더라고요.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아마 혼자서 설 것 같아요. 혼자서 서서. 자, 이 아이가 서기까지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이를 키워보신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정말 힘쓰죠. 넘어지기를 수백 번도 다 할 겁니다. 그러다 또 다시 일어나고 포기하자고 또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서고야 말잖아요. 섭니다. 어린아이가 사람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목표 서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그렇고요. 그것으로 다가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자리 스스로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자리입니다. 영적으로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장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둘째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중생은 받았으나 아직 젖을 먹어야 하는, 아직 영적으로 서지 못하는 자들, 영적으로 서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가리킵니다. 셋째는 신령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굳게 서서 분별력을 가지고 참으로 이제는 남을 도와줄 줄 아는, 남을 세워줄 줄 아는, 남을 일으켜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굳게 서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하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9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아서 사는 삶.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도전을 만나거나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어디로 피합니까? 어디로 피합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피하는가? 부모님에게 피하는가? 병원으로 피하는가?
선배한테 피하는가? 누구한테 피하는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먼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거처를 하나님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 여러분, 그게 성도입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 그게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보호하신다.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3절 보십시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새 사냥꾼은 여러분을 삼키려는 사탄을 의미하죠.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누구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그게 걸리는 겁니다. 올무를 만들어놓고 새가 샥 지나가면 올무에 딱 걸려들잖아요. 딱 걸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려고 막 날개짓하고 피하려고 막 하면 할수록,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올무는 더 깊이 살을 파고들죠. 사탄이 여러분을 사로잡아가지고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그런 올무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사는 자,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고 사는 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같이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죠. 전염병이 돌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건져줍니까? 질문이 건져줍니까? 정부가 건져줍니까? 누가 건져줍니까? 예, 분명합니다.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피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말씀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안전하죠. 누가 하나님의 그 날개에 피해있는 그 날개 아래에, 그 기단에 숨어있는 여러분들을 그 날개를 들쳐가지고 거기서 꺼집어낼 자가 있겠습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번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연들을 내 덫으로 삼았었고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니 젊은 사자와 뱀을 밟아 발로 누르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자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로 피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가? 어떻게 지키시는가?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꽉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며 하나님을 여러분의 근처로 삼으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은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사이 말씀 보시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가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지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찾아오죠. 그러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두려워하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공격해 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을 능히 지켜주시는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은 얼마든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말입니다. 잠시 찾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잠시 여러분을 엄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뺏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참으로 그 모든 두려움에서 여러분을 벗어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은 공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랄 때 8절 보십시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보응, 악인들이 그 악을 행한 그에 대한 보응을 여러분 누가 그 보응을 행하십니까? 그들의 악을 행하는 그 보응은 누구에게로부터 받는 것입니까? 공의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눈을 뜨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악을 행하고 저들이 범죄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 뜨고 보고 계시는데 가만히 두고 계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 그들이 보응받는 것을 여러분이 똑똑히 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 갖겠다고 막 같이 붙으면 둘이 똑같이 되거든요. 내가 그냥 어떻게 해보겠다고 같이 낯을 치면 저도 똑같은 그런 인간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다리면 공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는 눈앞에서 그들의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악을 행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염려 마시고 여러분 정말 그로 인해서 초조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으로 하나님을 근처로 삼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것을 여러분이 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 모든 것을 갚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온 여러분을 사로잡는 모든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 삼켜버리시고 주 안에서 안심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렇습니다. 그가 보호하시고 그가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여러분이 똑똑히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그 두려움에 그냥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의뢰하시며 그 보호하심 속에서 참으로 모든 두려움을 능히 여러분 극복하시고
초조해지 마시고 참 여러분들 힘들게 만든 그런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든든히 서서 굳게 서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 하나님께 피하는 거. 뭡니까? 여러분 그게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뭐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너희 마음과 생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의 요동을 쳐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피할 바가 되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보호하시잖아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이 나도 지금 뭐 천인이 엎드러지고 만인이 엎드러지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같이 막 요동을 치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분들이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날개 아래 여러분을 두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을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피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서 평안함으로 여러분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피하는 행위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요. 세상 일에 초조하지 말고 원수 가운데 내가 받겠다고 나서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든든히 서서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으로 가봅니다. 본문 적어놓으시고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암송을 해버리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다윗 때문에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저는 내 마음의 합한 자야 이렇게까지 칭찬을 받은 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으셨죠. 다윗 같은 왕이 어디 있었습니까? 참 위대한 그런 신앙의 승리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께로부터 그 풍성을 누리며 살았던 다윗, 그 다윗 때문에 비결이 바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사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결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것을 여러분도 가지십시오. 다윗 이상으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참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뿐 아니라 풍성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이 말씀 그대로 암송해버리세요. 여러분이 좋은 머리 가지고 랩 배우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온전히 그냥 삼켜버리세요. 먹어버려.
이 말씀 여러분께도 먹어버려요. 8절에 11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자, 그 비결은 여기 있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다윗의 비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걸 실천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러므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의 어떤 도전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 있는 사람, 그 비결인 것입니다. 전염병이 와도, 전쟁이 나도, 어떤 시련이 와도, 실패가 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실패하면 또 하면 되는 거지. 전쟁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날 보호하시지. 전염병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를 물리쳐 주시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다음 주까지 외우시는 분 특별상 반드시 드릴 겁니다. 외우십시오. 여러분의 것으로 먹으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뜻이 되면 이 시대 다윗 이상의 삶을 여러분은 반드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참으로 하나님은 그 약속으로 보장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삶. 정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삶.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야 할 첫 번째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참으로 굳게 서서 여러분을 굳게 서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굳게 서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방심하면 그냥 마귀가 쳐놓은 그런 함정에 빠져들고 만다 이 말입니다. 자칫하면 깊은 은경에 빠져들고 마는데 한번 빠지면 우리는 스스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잘못된 습관, 또 잘못된 그런 잘못 들어선 길, 한번 빠져들면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함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땠습니까? 기가 막힐 운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그런 때 하나님을 향하여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참으로 그 기가 막힐 운명에서 끌어올리셔서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저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어간에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칫 또 함정에 빠진다든지 공경에 빠져서 미끄러져 들어갔을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건져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혹 실수로 혹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빠져들었다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약속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가지 알아야 될 확실한 그 삶의 절대 비결, 여러분이 높아지게 하면 우리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죠. 남보다 좀 잘 되고 싶고 남보다 좀 높은 데 올라가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을 낮춰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교만하시니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낮아지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신다 하신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면 그것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것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성취가 되고 여러분에게 참으로 참된 영광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5절 보시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할지라도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환난 당할 때 오히려 거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심으로 여러분은 더욱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더욱 단단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불행한 장수 그죠? 목숨 붙어있는 그런 장수는 여러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건 오히려 고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만족하게 하셔서 장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와 같이 굳게 서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더 굳게 서셔서 여러분 흔들림 없이 주를 따라가는 여러분의 걸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굳게 서게 하셨죠. 굳게 선 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더 굳게 더 반석에 굳게 서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습니다. 더욱 굳게 선다 이 말이에요. 굳게 서야 돼요. 세상이 워낙에 무서운 그런 그 경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굳게 서야 된다. 자칫하면 세상에 휩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자칫하면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어둠에 빠져들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굳게 서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굳게 서셔서 저는 요동치 않고 흔들림 없이 주를 따라가는 그 진리를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이를 먹잖아요. 우리 아까 기도됐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는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고 예수님이 내가 되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고 예수님이 내가 되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고 영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에 바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먹어야 살잖아요. 먹어야 자라잖아요. 여러분 영의 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자라고 여러분의 영이 성장하는 거기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반드시 공급되어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먹습니다. 먹듯이 믿으라 이 말입니다. 먹듯이 믿으라.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여러분 것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이 여러분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이 되고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일어나서 이 세상에 일어나서 서서 그렇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지금 죽은 자들 그들 가운데 죽은 자와 같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거기서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일어나라.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서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야 빛을 발하죠. 빛을 발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저와 어둠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강릉 땅에 이 시대 속에 여러분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제 여러분 이제는 그 말씀을 보고 일어나서 굳게 서서 빛을 발함으로 정말로 빛을 발하 어두운 데서 행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전파는 아름다운 사명을 여러분이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어나셔야 돼요. 예배는 여러분을 일어나게 하는 바로 그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먹고 예배를 통해서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그의 말씀을 먹고 말씀이 여러분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이 되고 그 말씀은 복음을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일으킵니다. 세상에 일으킨다 말입니다. 일어나야지 여러분 이 땅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굳게 서서 거기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고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일어나서 여러분 자신이 서서 일어나서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는 그것이 먼저예요. 여러분의 흔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흔들려서 세상에 세파에 휩쓸려 가버리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그 힘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는 이게 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지팡이를 짚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우리는 자칫 세상의 지팡이, 갈대 지팡이는 뭐 권력이나 학문이나 명예나 돈이나 사람이나 이런 걸 지팡이인 줄 알고 이런 걸 의지하고 이런 걸 짚고 일어나보려고 해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부지지 여러분을 일으키지 못하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 넘어지고 말죠. 그러나 여러분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주의 지팡이,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얼마든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서 연약에서 잘못된 습관에서 참으로 죄성을 가진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삶의 어둠 속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주님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얼마든지 일어나도록 주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바로 그 일이죠. 요한 6장 39, 40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나는 내 뜻을 행하고자 이 땅에 오신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고자 왔는데 나를 보내신 이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예수님은 넘어지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온전히 일어나셔서 빛을 발하시고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시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아들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일어나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세우고 그것이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굳게 서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려버리면 부모가 흔들려버리면 자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굳게 서셔야 됩니다. 부모된 여러분들. 자녀들 할지라도 아직 부모님이 아직 그런 가운데 넘어져 있는 가운데 있다면 자녀들이라도 일어나야 됩니다. 누가 한 사람 먼저 일어나서 그가 그 가족을 살려내는 오늘 세상에 휩쓸려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자신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그 쇠파에 그냥 그 휩쓸려가는 홍수 같은 그 물길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잖아요. 벗어날 수 없는 마귀의 손아에 잡혀서 벗어나고 싶지만 잘 살고 싶지만 착하게 살고 싶지만 선하게 살고 싶지만 진리를 따르고 싶지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매여서 어쩔 수 없이 그게 휩쓸려 가고 있잖아요. 그런 그들을 일으켜내야 됩니다. 건져내야 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단단히 서 있어야 휩쓸려 내려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끌어올릴 수가 있죠. 여러분이 흔들리면 막 내려가서 그 휩쓸려 내려가서 붙잡아야 같이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굳게 서서 반석에 서서 흔들림 없이 단단히 서서 가서 딱 잡아내야 돼요.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이웃과 우리 민족입니다. 정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서 있어야 됩니다.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직도 전혀 그들의 마침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어둠에 참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보이잖아요. 지금 그야말로 쓰나미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냥 물에 빠져서 죽으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잖아요. 그들의 아우성 치는 살리다는 그 소리가 여러분 안 들립니까? 제게만 들립니까? 그들을 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들을 살려내야 하는 바로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굳건히 서서 반석에 서서 저 휩쓸려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건져내는 복음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묻은 복음을 가지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심으로 휩쓸려 내려가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시는 그런 그 역사하심에 여러분 아무쪼록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 이웃을 그래서 강남 복음화시키고 우리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것 이것은 정말 주 안에서 일어나서 서서 굳게 서서 주님과 함께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민족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민족 가운데는 저 북한도 있습니다. 저 깜깜한 가운데 지금 빛을 몰라서 타담타담 그러고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빛을 비춘 이 일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을 불러내셨고 여러분들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굳게 서서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세우는 일입니다. 일으킨 일입니다.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일입니다. 함께 더불어 교회를 세우고 함께 더불어 교회가 함께 나아가서 정말 이 어두운 시대 속에 빛을 바람으로 참으로 지금 그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많은 영혼들 그들을 건져내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아무쪼록 이제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요. 세상의 도전 앞에 여러분을 위협하는 세상의 그런 공격들 앞에 겁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보호하시잖아요. 모든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는 역사하시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예배자들이 되시고 이를 통해서 예수를 먹고 말씀을 먹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더욱더 굳게 서셔서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것으로 이제는 다 됐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분명히 일어나서 굳게 서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사명 지금 휩쓸려는 저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부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하는 그 위대한 사명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아무쪼록 먼저 여러분 자신이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목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현실을 바라볼 때 상황을 바라볼 때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막 하나님 이게 내가 도대체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 왜 그러냐? 네가 흔들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네가 흔들리면 너네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네가 흔들리면 이 민족은 어떻게 되느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흔들리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흔들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흔들리면 저 마귀의 손안에 잡혀서 하우덩치는 저 수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 안에서 굳게 서셔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신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자칫 다 흔들립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 때문에 흔들리고 또 부족한 어떤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흔들리고 또 우리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문제 자주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참 우리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 부어십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우리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물리쳐 주시는 사실 우리가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께 피하고